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분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 없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수요 예배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이러한 방식의 설교에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방식의 설교에 어려움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빈이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쓴 책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는 게 맞는 건가? 또 어떤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강의식으로 설교가 진행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목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접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저는 이 기독교와 신학 그리고 조직신학 그리고 칼빈과 기독교 강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설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도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도 아니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도 아닌 개신교,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하나님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화면이 앞에 안 나오는데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이고, 네.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잠시만요. 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거, 네, 이거 아닌데.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2019년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축제에서 한 목사님이 저 사진이네요. 네, 한 목사님이 2019년 인천에 있었던 퀴어 축제 사진입니다. 한 목사님이 여기에 모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을 모인 축복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외국의 사진처럼 보이는 것은요, 2011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PCUSA에서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허락하는 총회 219회 총회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2011년 사진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들이 표현으로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혹은 이상한 모습의 하나님을 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신학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학은 성경을 보는 렌즈와 같죠.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천차만별로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학을 가져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자유주의 신학 렌즈도 아니고 복음주의 렌즈도 아니고 해방신학 이런 렌즈도 아니고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렌즈를 사용합니다. 개혁신학. 그리고 이 개혁신학의 본질을 개혁신학의 본질, 그러니까 개혁신학을 개혁신학답게 만들어주는 본질을 규정하는 학문이 바로 조직신학이죠. 여기서 말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진리들을 체계화시키고 조직화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은 시스테매틱 티올로지이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는 신학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성경 교리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혁신학이라는 렌즈를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500년 전의 칼빈입니다. 그 칼빈은 1535년부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기 시작해서 1559년에 마지막 판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죠.
기독교 강요는 그렇다고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은 아닙니다. 네, 좀 이름이 좀 번역이 많이 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은 아니고요. 기독 종교에 대한 요점을 강연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이 기독교는 이런 거다라고 핵심을 딱딱딱딱 풀어 쓴 책이 기독교 강요이죠.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성경과 같이 어떤 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옳은 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순수하게 잘 정립한 체계로 보고 그 정립된 체계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고 또한 교회와 또한 자신의 신앙과 신학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신학이 정말 성경에 맞는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성경적으로 만들어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충분히 성경적인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30주에 걸쳐서 조근조근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왜 30주에 걸쳐서 하느냐? 기독교 강요나 그리고 이제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문병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한 책이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이 책의 분류에 따라서 30주제를 한 주에 한 주제씩 다뤄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주제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앞의 내용을 우리가 그럼 이 13번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1번부터 12번째 주제를 아주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1권부터 4권까지 있는데요. 1권은 이제 문병호 교수님에 의하면 1권은 7가지 주제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 서론과 신론 부분인데요. 신학 서론인 이제 1권부터 3번 주제인데, 신학 서론이 무엇이냐?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 이해하는 방법을 다루는 분야이죠. 첫 번째 주제는 지식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주제죠.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성경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근데 이 성경을 무작정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비추심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이것이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납득될 수 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 성경과 성령이죠. 이것이 신학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1권에서 네 번째부터 7번째 주제가 신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이죠. 네 번째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각 위격은 동일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동등한 어떤 신성이시지만 각 위격에 고유한 특성이 있다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섯 번째가 창조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도구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창조물을 누리면서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도록 창조가 되었죠. 이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여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의 특징적인 게 선악을 판단하는 오성,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고 이것으로 사람을 창조했다인 것이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섭리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심으로, 그리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이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강요 1권을 다 마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2권에서는 이제 8번째부터 14번째 주제까지 있게 되는데 인간론과 율법과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참고로 인간론은 앞부분 창조에서 좀 다루었죠. 8번째 주제는 타락,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자유의지로 불순종해 선택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모든 인간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인 죽음, 선에 대한 무능, 또 본질의 부패를 안고 갖게 되었죠. 그리고 칼빈에게서 독특하게 보여지는 율법과 그리스도가 9번째와 10번째 주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그리스도는 신약과 구약에서 다양하지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율법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기독론에 대한 부분이 11번째부터 14번째 2권 마지막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론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에 집중하는 부분이죠.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주제는 중보자 그리스도, 이 중보자의 성육신의 필연성. 말이 어려워요. 네, 그런데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중보자가 성육신, 즉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11번째 주제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이어주는, 중간에 연결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죄 용서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만약 단지 하나님뿐이라면 그분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죽음과 거리가 먼 분이시죠.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분이 단지 인간이라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입으신 하나님이셔야 했다라는 게 11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13번째 주제를 듣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12번째 주제인데요,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역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신성은 어떠한 폭이 되거나 신성을 버리고 오셨거나 혹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뭐가 섞였거나 변화됐거나 하지 않고 온전한 신성인 채 그대로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의 육체와 영혼은, 인성은 뭔가 신성과 함께 되면서 섞이거나 혼합되거나 하는 것 없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있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값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키와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었으며, 또한 마지막 때와 날은 모르는 분이시기도 하셨죠. 두 본성이 한 위격에 계시면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한 위격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12번째 주제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분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림으로써 왕의 역할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시자 그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세 가지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이 12번째 주제입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격려하시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수요 예배에 있었던 첫 번째 12주차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13번째 주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비하와 승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총 4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낯설어 보이고 이게 너무 어렵다 싶은 분도 있으시지만, 하지만 우리는 매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있는 부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4가지 부분이죠. 첫 번째, 성육신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 하나님이셨는데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채로 인생을 취하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채로 이 땅에서 두 번째, 고난을 당하셨죠. 그분은 피곤하게 걸으셨습니다. 또한 굶주림에 배를 움켜쥐셨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전혀 다른 무게와 가치를 가지는 것은 그의 고난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은 하나님의 고난당하심이었기 때문이죠. 물을 만드신 분이 목마르셨습니다. 온 천지에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배고프셨습니다. 땅을 만드신 분이 그 땅 위를 고단하게 걸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은 하나님이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낮아지심은 단순히 이 고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으셨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으시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 생각해 볼 것은 그 이전에도 십자가 형태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특별한 이유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당하여야 할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장사되심, 죽음 가운데 있으셨죠.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제위입니다. 네 번째, 재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부활, 승천, 재위, 재림,
네 가지 부분을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늘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시고, 또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그가 짊어져야 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부활입니다. 더 이상 아들의 십자가에는 죄가 남아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가둬둘 수 없었기에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들의 높아지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승천, 그리고 세 번째는 재위입니다. 승천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재위이죠. 이 승천과 재위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하시고 재위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계속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에 올리시고 또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계속적으로 중보하기 위하여서, 또한 의로움을 계속적으로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은 승천하시고 재위하셨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오심으로써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는 그렇게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와 존재들 앞에서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실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마지막 완성이죠. 이러한 고백에 아멘이십니까? 저도 이런 신앙 고백에 동의합니다. 아멘. 이러한 개혁신학의 기독론의 관점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다면 그 의미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네,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 실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실체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세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첫 번째로 무엇을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동일한 실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어떤 영광과 같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곧 붙잡을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비우다라고 되어 있어서 무엇인가를 버리다 이런 뉘앙스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헛되게 만들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게 하셨습니까? 또한 세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 세 가지 행동은 첫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과 같은 상태로 되심으로써, 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낮아진 모양이 되셨죠. 또한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는데 그저 사람과 같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는 상태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성육신, 고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이죠. 하지만 곧 이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9절에 있는 두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무릎으로, 그 다음 절 넘겨주시면요, 하늘에 있는 자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자 인간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나 마귀와 같은 이런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죠. 또한 11절 보시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죠. 그 높이심이 다른 성경에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나오지만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부활, 승천, 재위, 재림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와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명확하고 선명한 신학 위에 세워지는 굳건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혹은 교회라고 불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정립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붙잡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아지셨죠. 또한 이 예수는 확실한 죄 용서의 증거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어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예수는 마지막 날에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우리의 죄 용서를 확언하시고, 또한 모든 무릎으로 꿇어서 경배하며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